마태복음 22장 여기는 이제 혼인 예식에 대한 말씀이 있긴 한데요. 한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좀 전에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22장 자 2절에 천국은 마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찜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또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으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들어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됐습니다. 정함을 입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죠? 예. 거기까지 14절까지 읽으니까 마지막 절에 참 마음이 아픈 말씀이 써 있네. 청한 자는 많으나 네. 택함 그거예요. 예. 이게 이제 거의 여기서 이슈의 결론이에요. 아니 뭐 결론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그 청함을 받은 자가 많은데 이렇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그런 나중된다는 말씀도 이제 있지만은 여기 보니까 그렇죠. 12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다 중요하죠.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혼인 예식에 대한 말씀이죠.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뭐 이제 결혼을 얘기하지만 이것을 성서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동양의 결혼 예식을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흔히 행해졌던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 때 알고 있는 동양 예식을 이제 비유를 쓰셔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비유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말씀대로 성취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제 뭐예요?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 근데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뭐 하는 겁니까? 3절에 오기를 뭐 한대요? 3절에 오기를 싫어하는 거야. 또 5절에도 그럽니까? 저희가 뭐 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오기로 초청을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고 또 초청을 했더니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상업차로 가고 그죠? 나는 뭐가 바빠서 가고 자기 할 일 다. 네, 자기를 다 할 일 다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할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혼인잔치보다. 혼인잔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왜 그렇게 오기를 싫어했을까? 그죠?
예. 왜 오기를 싫어했을까? 돌아보지도 않고 그 초청장을 저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분명하게 뭡니까? 그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혼인잔치. 예, 그거보다 더 관심 있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하늘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영원한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고 죽지 않는 문제, 살게 해주시는 문제, 거기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거기, 그죠? 예수님은 지금 뭐 하러 가셨는데? 혼인잔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셨단 말이에요. 이제 오시면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준비되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는 하늘에서 해요. 혼인 잔치는. 예. 지금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아직 지상에 있잖아요. 잔치는 어디서 한다고요? 하나님 계신 곳에 한단 말이죠. 예. 근데 뭐냐면 지금은 믿음으로는 잔치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정신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예비, 엑서사이즈, 예비하는 거예요. 그냥 예비 혼인잔치.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참여하는 건데 몸은 아직 어디에 있어요? 예, 여기 지상에 있으니까 이제 뭐까지 준비해야 됩니까? 온 혼과 영과 마음이 다 바디까지. 이게 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 중에 가장 교육은 참된 교육은 뭐냐면 그렇죠? 참된 교육, education. 그 뭐냐면 전인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전인 교육이 뭐냐면 지덕체, 지식과 정신과 마음이 전부 다 품성, 예, 하나님의 영, 바리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도 그 발이잖아요. 너의 몸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 몸 자체도 받은 것도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하지 않죠. 예? 내가 함부로 하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병들어서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이 몸 또한 하나님이 아프시면 누구도 아니 내가 아프면 누구도 아픈데 예수님이 아픈데. 사람이 죽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죠. 왜 예. 네 마음대로 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만약에 아프면 얘가 아프지만 왜 내가 아파요? 왜 부모가 왜 아픈 거야? 너하고 몸이 떨어져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설명이 안 되죠. 자식이니까. 내 피로 난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아프면 한숨 쉬거나 고통을 느끼거나 괴로워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슬프면 그분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대.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가 예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까지 예비가 딱 되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데리고 가서 하늘에 가서 이제 그 일을 이제 할 건데 그 전이 중요해. 그 전이 어떻게 예비가 되냐. 쉽게 말해서면요. 이걸 농사 얘기로 하면은 농부가 추수를 언제 합니까? 가을에 하죠. 한국적으로는 가을인데 미국적으로도 가을이에요. 그것을 시기적으로 말고 꼭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가을에? 아니죠. 예. 가을에 합니까? 때를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면은 곡식이 익어야 합니까? 이거야. 가을이 돼도 곡식이 안 익으면 어떻게 해요? 예, 예. 못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추수 때는 언제인 거예요? 곡식이 익을 때. 네. 그죠? 이게 다 익었네? 떨지 않네? 그러죠. 그러니까 떤 가면 못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 그러면 그 추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말하자면은? 예. 영적인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뭐냐면 그런 상태가 돼야 오시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그러면 곡식이 익는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영적으로 이제 사람에게서 우리의 몸은 하나의 밭이니까 밭이면은 당연히 뭐예요?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밭에 뭐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죠.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싹이 나서 열매가 곡식이 되면 거두는 것처럼 인간의 몸도 하나의 하나님의 밭인데 이 밭에다가 영적인 밭에다가 영적인 씨를 뿌렸잖아요. 그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예요.
자,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미지. 씨 속에는 이미지가 있어요. 호박은 호박씨가 있고요. 호박씨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포도에는 뭐예요? 포도씨는 포도라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씨를 뿌리니까 씨는 뭐 그 모양이 없잖아요. 그냥 모양, 뭐 사과라는 그런 모양이 있나요? 그게 아니죠. 그냥 뿌렸는데 나중에 크기가 예. 다르지만 다 씨야. 그렇죠. 그러니까 씨인데 그 씨 속에 속성이 있단 말이죠.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사과면 사과, 바나나는 바나나 다 그런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미지. 말씀 속에는 그 속성, 품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손가락 끼고 자, 손가락 끼치고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17장 17절. 7장? 요한복음 17장 17절에요. 보셨습니까? 예, 저희를 네, 저희를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랬죠? 예. 아, 예수님이 기도하신 제목이 뭡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여,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뭘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니까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은 뭐가 없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거룩이 안 돼. 자, 예수님이 사람의 품성을 성화시키니까 변화시키게 하늘에 적합한 품성으로 변화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도 씨앗으로 비유할 때 사람도 품성, 그 씨앗, 그 추수 모든 게 달라질 수가 있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 그럼요. 사람도 예. 하나의 씨로 볼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은 강도 두고 사람의 마음은 의 씨도 될 수도 있고. 예, 가라지, 곡식, 이제 알곡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예요? 양식을 드시러 오셨어요. 추수하러 오셨어요. 열매를 드시러 오셨는데 그 열매가 누구냐면, 영혼들이었어요, 영혼들. 각자.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혼이 곡식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드시러 오셨다고요. 우리라는 영혼들을.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분의 양식은 뭔데? 영혼인데. 그분의 양식은 이런 우리가 먹는 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식은 뭡니까? 열매였어요. 프루트인데 어떤 열매요? 영적인 열매. 영혼들. 소울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슬픔은 그분이 온 우주를 다 가졌죠. 창조주잖아요, 그분이. 가졌어도 뭐예요? 기쁘지 않아. 누가 없으면은요. 이 땅에 버려진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지가 않아요. 단 한 영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싶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그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도 양식이 뭐예요? 달라져. 옛날에는 뭐냐면 무조건 그런 세상에 있는 먹는 걸 상징했지만 성공, 그죠?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야망, 세속적인 집, 세속적인 뭐였는데 이제 우리의 양식이 바뀐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쫓다 보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뭔지를 알았어. 그랬죠? 그때부터는 뭐냐면 나의 기쁨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왜야? 그게 뭐니까? 그 영혼이 뭐니까? 양식이니까. 열매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먹고 이제. 그래서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예, 진리로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한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아멘하고요, 아무리 출석 많이 해도요, 뭐가 없으면 주여 주여 하고 아멘 아멘 하고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는 안 변하는 거예요? 예, 품성이 안 변해요. 왜 하나님께서 뭐를 품성 변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품성에 변화되는 것은 진리를 통해서. 그리고요. 예. 이제 진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하나님한테 발견했을 때 완전히 허물을 벗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해 못해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더 이렇게 왜냐 하나님을 발견하고 너무 기쁘니까 그렇잖아. 예. 그분을 향해 사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품성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진리.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신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마음의 밭에 씨가 뿌려졌죠. 예, 우리 이제 지금 초신자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의 밭에 씨가 뿌려졌으니까 그 씨 속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미지. 그 시 속에는 이미지가 예,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 사과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어떤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 가지고 뭐가 깨진 거예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잖아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못 하시겠어요? 아니요. 예,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죄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고 사단의 형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사단의 형상으로. 그래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하나님을 왜 안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왜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죄예요. 죄라는 요소에는 죄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 것을 싫어하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사단이. 그게 바로 악의 지식이라고 그래요. 악의 지식. The knowledge of evil이라고 그래요. 이게 악의 지식의 나무.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 이후부터요. 이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갔어요. 인간의 마음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나쁘죠. 싫어해요. 아무리 갖다 줘도 세상이 더 좋아. 예? 아무리 갖다 줘도 성경 말씀 갖다 줘도 진리를 그냥 보석과 같은 진리를 갖다 줘도요. 백화점이 더 좋을 수 있다니까요. 예, 백화점 휘황 찬란하면서 놀고 이 세상에 더 보기 좋게 만든 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정신이 그렇게 넣어놨단 말이죠. 뭐에다가? 죄에다가. 다시 말하면 악의 지식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마음이 그때부터는 사단의 형상으로 변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사단의 씨가 들어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씨에서. 사단의 씨, 그러니까 사단의 형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사람이 죽어요, 그냥. 살아있으나 그냥 죽은 거예요. 80, 90 살면 그냥 죽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했는데 그걸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의 밭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밭으로. 그래서 여기다 뭘 뿌려요? 씨를 뿌렸어. 이 씨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이 씨 속에는 속성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이 씨, 속성, 사랑, 품성이 전부 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 패키지로.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의의 원칙이에요. 이게 하늘의 원칙이에요. 이 모든 하늘의 원칙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박스 안에 다. 예수님 박스 안에 다 들어가게 있는 거예요. 패키지로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예요? 여기에 속성으로 바뀌어. 하늘의 정신과 의의 원칙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도와주시는 분이, 조력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요.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또한 죄 같은 것도 회개케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까지 이 마음에다가 새기셔. 언제 새기시냐? 내 마음이 말씀을 듣고 뜨거울 때, 감동이 있을 때, 은혜가 내렸을 때, 그때는 뭐예요? 새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제가 설교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처음에 저거 이해돼요. 처음에는 믿는 사람 그 설명할 때 이해가 나는 안 됐어요. 처음에 왜 믿는 사람들이 보면 또 왜냐면 그렇잖아 신일엔 다 힘 믿고 있잖아. 그래서 믿는 사람도 천사 같은 줄 알고 처음에 막 그러다가 보면 아니잖아. 그래서 저게 참 이해가 안 됐다고 저런 게.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자꾸 가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반복되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짧고, 짧지만. 자, 마태복음 22장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그래서요, 여기 3절에 그 청한 자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해요. 그죠? 오기를 싫어해서 이게 첫 번째 초청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뭐냐? 이건 이제 구약을 상징해. 이건 여기까지는 구약이에요. 선지자들을 막 보내가지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잔치가 예비됐으니 빨리 오세요. 막 그렇게 초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선지자들도 막 죽여요. 이사야도 톱에 썰려 죽고 예레미야도 막 죽여요. 누가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뭐냐면 핍박은요 이방 사람들이 안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같은 교인을,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사실 원래 빌라도도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줬잖아요. 그죠? 죽이라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가 없는 걸 죄가 없는 걸 내가 아는데 왜 자꾸 넘겨주려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넘겨주면 안 되었지만은 법은 법대로 실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그걸 못해서 이제 구원을 못 받은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 뭡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조청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4절에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뭐예요? 청하여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오라 5천이 준비되어 있으니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침례 요한부터 시작해서요. 침례 요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길을 예비했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이제 막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뭡니까? 소와 살찐 짐승으로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었어요? 어린 양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하나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잔치를 배설하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잔치 초청하면 뭡니까? 짐승 잡아야 안 잡아요? 잡아야 되잖아요. 막 소 잡고 돼지 잡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는 안 잡아요, 그죠? 돼지 없어요. 네, 돼지는 안 잡아요. 양과 소를 잡아. 가지고 이제 잔치를 배. 근데 이 소가 누굴 상징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돌아보지도 않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저희가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죽으신 거란 말이죠. 유대인과 함께 온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잡았는데 모든 것을 이제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이 이제 뭡니까? 첫 번째 구원의 근거가 마련됐죠. 그래서 이제 죄로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당신이 담당하셨으니까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제 그 죄에서 뭐 하게 됩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사단의 과목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언제 때?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 선생님, 우리 장자매님 다 마찬가지. 이게 그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소서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합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22장은 간단한 역사예요. 전체 인류의 역사를 펴놓은 거예요. 짧은 몇 절에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밖에 안 되는데 구약부터 신약과 말세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짧은 말씀에. 그래서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니까 5절에 보세요.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밭으로 가고 나는 바빠서 어디로 가고 장가 가고 그죠? 나는
장가 가야 되겠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7절에 이제 그 임금이 이제 열이 받으셔가지고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이게 뭐냐면 AD 70년. 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그 사건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혼인잔치 안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혼인잔치 뭐 문자적으로는 그렇죠. 문자적으로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뭐예요? 거절한 거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하고 살기 싫다 그겁니다. 나는 그냥 사단하고 살고 싶어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라는 초청은 뭐냐면 내가 너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게 그거다잖아요. 제발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그래서 이 땅에까지 왔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너 안에 있는 그 사단을 끄집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너를 내가 구원하려고 왔는데 왜 나를 거절하느냐 말이죠. 왜요? 그들의 정신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그래요. 최면에 빠져버린 거지. 네, 그렇죠. 아니, 순실이 전국이 된 거지. 예,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완전히 순실이 그 최면에 빠진 거예요. 네? 그 무슨 주사에 다 빠진 거예요. 가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되게 사랑했습니까? 네.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품성에는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아멘. 유대인들을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아멘. 그분의 품성은 변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주장한 사단이 주장한 그 하나님의 그릇된 왜곡된 하나님의 품성을 봐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마지막, 그러니까 악인이 뭐 해도요. 예수님을 거절해도 유다일지라도 빌라도일지라도 예수님은 계속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들이 떠났을지라도. 유다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거절했을 때 뭡니까? 그분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슬퍼했어요. 슬퍼했다고.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분이 막 우셨대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막 우셨대.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에. 사울 왕 아시죠? 데이빗. 네. 다윗 킹 오브 데이빗 있잖아요.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근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뭐냐면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지만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하나님도 구원을 못해요. 누구신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구원을 못한다니까요. 내가 원치 않으면. 왜요? 로봇으로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와, 저는 그런 하나님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너가 선택하는 걸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억지로 데리고 가면 그 하늘나라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억지로 가면 지옥. 지옥이죠. 원치 않는데 데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 너 데리러 가러 내가 너 구원하러 왔다. 내가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왔는데 너 나랑 같이 갈래? 갈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셔요. 아멘.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아니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죽지 않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의지를. 왜냐하면 동의를 안 해도 단지 뭐만 하는 겁니까? 이제 슬퍼하기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들이 저런 선택을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단한테 뭐해서 최면에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결국 유대인이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요
유대인을 멸망시킨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를 살리려고 한 거죠. 근데 그들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떠나니까 사단이 와서 그냥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사단이 있잖아요. 영혼을 한 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방어해 주는 것이 은혜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한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이 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하나의 울타리란 말이죠. 방패. 방어막이란 말이죠. 근데 그 방어막을 그가 원치 않으면 그 은혜를 원치 않지 않다. 나 하나님 은혜 받을 필요 없다.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이 은혜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슬피 울면서. 그러면 그때 누가 오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 오르죠. 그러면 사람의 귀에다 하고. 예, 그렇죠. 그러면 바로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와서 그 영혼을 예.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늦었어, 그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그걸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을. 예? 왜 사람이 죽거나 멸망당하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저렇게 했을까 그러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뭡니까? 그 나라를,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단지 뭐를 구한 것입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을 너한테 보여주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 모든 걸 다 바쳤어. 너를 살리려고 내가 죽었다.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데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것은 사단에게 장악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냐면 이 죄인을 다시 한번 하나님 편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억지로 뺏질 않아요. 강제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에 마음이 감동을 받으면 그가 넘어오거든요. 다시.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감옥에 있지 않고 죄에서 감옥에서 나는 해방되고 싶다. 그래서 해방을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하면 돼요. 그때는 사단이 뭡니까? 잡지를 못해. 아무리 사단의 감옥이 철동같이 그 철장이 있어도요. 그냥 예수님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하는 순간 그 철장의 문은 바로 열리는 거예요. 그게 우편강도였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저버린 게 이제 유대 7절이 그 말씀이에요. 사르고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을 합당치 아니하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대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마태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다. 막 전하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뭡니까? 먼저 된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원래는 믿었었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유대 땅에 오시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 때는 믿었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그 하나님은 또 안 믿어버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왔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신이 그렇게 그동안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입으로 믿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는 건 다른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뭐를 통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냐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어요. 시편 119편이 그거예요. 다윗은 정말 진리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너무 사모했다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진리를 율법을 사모하는 사람은 마음에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닫죠. 양심을 깨닫죠. 그러면 이 죄로부터 나를 건져낼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율법이 소개해줘요. 이게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잖아요. 말씀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계속 말씀을 우인같이.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죠. 이게 말씀은 하나의 율법이니까. 자, 이 말씀이요. 여기 들어있던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글로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율법을 글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품성인데. 그죠? 이걸 싫어하면 뭡니까? 이게 다시 한번 원위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네. 성경을 안 보면 선하고 착한 맞아요. 그러니까 주여주여 하면서 장감독에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 오지만은 의리번쩍한 큰 교회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뭐는 안 봐요? 예, 그냥 목사님 설교 복고 그냥 땡 하잖아요. 근데 교회 왔다 갔다. 그래도 왔다 갔다 왔다, 그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 왔다 갔다 하는 거. 얼마나 기뻐. 예.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진리의 성령이 교사가 돼야 되는데 인간이 교사가 되니까 설교만 듣고 땡 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를 회개할지도 몰라. 회개가 안 되면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이 진리는 누굴 소개시켜 주시니까, 누굴 보여주시는 거니까. 예수님 구원자를 알려주시잖아요. 너의 구원자가 이 안에 계시다. 그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해주셔요. 우리의 이게 뭡니까? 옛날에는 이게 죄 때문에 뭡니까? 손이 펴지지가 않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 손을 펴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요. 근데 장로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 상태였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거절해요. 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자, 그래서 그들은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라는 건 뭐냐면 재림교회 안에, 진리교회, 우리 안식일교회 안에서도 또 이것이 반복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리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다 그러잖아요. 진리가 마음에 들게 해주는 목사님 좋아하고 진리를 이렇게 마지막 기별이니 뭐 있고 우리들 앞으로 올고 가르쳐주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내 마음 편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말씀 잘하셨지만 이 교회 안에도 그런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사모하기를 바라죠. 근데 다 사랑하진 않아요. 예? 그거에 무관심하면 동일한 아무리 진리교회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본인은 진리가 안 돼. 나중에 싫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무관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진리를 도외시하는 거죠. 그렇죠. 등하냐 하는 것이고. 보이는 사랑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런 공간적인 안식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뭐를 받아야 돼요?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말씀도 이렇게 보시지만은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껍데기 신앙은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내실이 강한 사람들은 내실이 축적되는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축적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깊은 죄를 회개케 해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석. 예. 우선순위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란 뭐냐면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도 또 순종해야죠. 그 예. 말씀하고 그러죠. 틀리게, 그러니까 진리 이게 뭐냐면 합당한 일을 해야 돼. 예, 이게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태초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내 안에 악의 씨가 들어왔잖아요. 사단의 씨가. 그때부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면 충돌을 해요. 진리의 씨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내적인 갈등이 생겨요. 전쟁.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사단은 뭡니까?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이게 선악간의 갈등이 계속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게 국회하듯이. 예, 그렇죠. 국회하듯이 여야가 있잖아요. 예. 갈등을 하는데 뭐냐면 선이 이겨야 되는데 악이 이겨버리면 그 내 안에 이 숨겨졌던 사단의 그 뿌리가 씨가 이겨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네. 예? 진 사람들이 뭐냐면 대부분이 옛날 유대인들 그런 것이었어요. 다 그것의 악의 증거에 정신에 사단의 정신에 다 굴복한 거죠. 그러면 지금 선악간에 내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지금 갈등이 계속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이 기도를 안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그 갈등이 어느 쪽으로 멈추자면 옛날에 사단의 그 악의 씨가 나를 지배해버려 그냥.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정신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품성이 변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닮을 길이 없어. 왜냐하면 이 악의 뿌리를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뭔데? 진리인데, 예수님인데, 성령 하나님인데, 그걸 거절하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아무 방도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갈등이 안 일어나. 그래서 그 갈등을 멈추고 그냥 사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기든지 마지막도 또 그런 것이 이제 같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거리와 9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뭐 하라고요? 예,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래서 뭐냐면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 이후로 사도들 이후로 사도행전 때 이후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닥치는 대로 막 데려왔어요. 전도해가지고. 아시겠죠? 왜냐하면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 안에. 그래서 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오는 거예요. 많이 오죠?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교파도 많고 다 성경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그죠? 그러나 이 different denomination 전부 다 교파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교파는 다른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천주교도 있고 뭐 여호와 증인도 있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있잖아요. 성결교회 다 있고. 예. 예, 파수도 다 있고. 근데 자, 지금 그게 뭐냐면 닥치는 대로예요, 이게. 다 들어왔어요. 사도시대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아, 하나님 다 믿는구나. 아,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에 데려가야지 하고 예수님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 저 사람이 진실되게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닥치는 대로 데려왔으니까. 그죠? 예. 아, 그냥 남이 가니까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쓸데없이. 아니면 침묵을 원하는 사람. 그렇죠? 세속적인 마음은 가득한데 그냥 뭐 교회 가면 뭐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이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세속적인 이득이. 그래서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는 거예요. 자, 10절이 그 말씀이에요.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했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임금이 그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보러 오는 거예요. 임금이 그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세. 아시겠죠? 예, 거기서 뭐가 입지 않는 거예요? 예복. 네, 이제 예복을 검사하는 거예요. 예복을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추리는 거야. 자, 축제를 추려. 당시에 혼인 예식 때는요 무조건 전부 다 그 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뭐를 하나씩 나눠주냐면 예복을 나눠줘요. 다. 그러니까 그걸 들어올 때 손님으로 들어올 때 뭘 해야 돼요? 입고 들어와야 돼. 그걸 지금 손님이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자, 임금이 딱 보면 알아. 예복 안 입었구나. 네, 자, 유럽에, 동양에, 아시아에, 여기 북미주에, 남미에, 여기 전 세계에 지금 뭐냐면 손이 가득해요. 기독교인들이 가득하단 말이죠, 개신교가. 근데 여기에 이 상태 가지고는 다 데려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품성의 점검. 이게 뭐냐면 그 손님이 그 예복을 어떻게 입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예복 입었을 때 입은 게 아니야 다. 그 어떤 자, 착용하는 한 예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어요. 그들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이 오시니까 인간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을 거절했죠. 그런 현상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제 손님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손을 보러 올새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사람을 보고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아니했느냐 써 있잖아요. 왜 예복도 안 입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왜 잔치에? 예? 내가 예복 입고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 자, 예복이 다 입고 근사. 자, 이 예복은 뭐냐면 이 예복은 거기 옆에다가 사실은 창세기 3장 21절 써놓으시면 돼요.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이 뭐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이 예복을
이제 이 손님들은 무조건 뭡니까? 예복을 입고 와야 돼요. 예. 예, 혼인잔치의 손님들은 뭐냐면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손님들은 교회입니다. 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상징해요. 예. 이 교회는 성서장으로는 뭐냐면 이 신부는 아니에요. 예. 자, 신랑이 혼인잔치에 신부를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1차적으로는 뭐냐면 그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는 손님이에요, 손님. 예. 이 땅에 있는 그 손님들로 비유된 그 말씀은 교회를 상징해요. 손님이 신부가 될 수는 없어요. 네. 신부는 새 예루살렘 수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도를 지금 새 나라의 그 수도인 새 예루살렘을 받으러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자, 이제 하늘나라에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삼림 때 큰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요. 자, 예수님 초림이 있죠? 그때 이름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여기 초림이 있죠? 자, 예수님 초림. 여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곧. 그 다음에 삼림이 있단 말이죠. 세 번째. 자, 이때가 뭐냐면 이제 재림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혼인잔치 하늘로 데려가는 거고요. 네. 데려간 다음에 100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요. 예수님과 함께. 근데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때 이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 수도예요. 네. 네. 이 지구의 이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죄로 망가진 지구니까 이걸 다시 재창조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새로운 지구에서 새 에덴에서요, 나라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생겼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 그 나라의 수도, 워싱턴 DC가 있어야 돼. 예, 그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이 신부를 받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아버지 앞으로 하늘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의 기간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제루살렘이 그거 그렇죠,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예, 그 예루살렘.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제루살렘을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나라는 이제 뭐냐면 그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수도에서 영원히 혼인잔치를 이제 하늘에 가서 다시 이게 내려오는데 우리는 손님으로 비유됐다. 거기에 참여할.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 이제 뭐냐면 혼인잔치는 하늘에 가서 하는 거니까 네. 데려가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준비된 백성들을 데려가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베푸니까 그 전에 손님을 보러 와야 돼요. 전 세계 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러지만 저 사람이 예복을 입었는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가짜로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그러죠? 알아야 돼. 우리가 보기엔 다 그런 사람. 편은 사단의 편인데, 마음은 사단의 편인데 몸은 하나님 편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아멘. 많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골라내는 거예요. 예, 그렇죠. 바로 데려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보냐면 예복 심사를 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심사를 하는데 이 예복 심사가 바로 품성의 심사예요. 예. 마음의 품성. 예, 마음의 품성, 이거 아까 제가 했던 거. 품성이 가는 거라. 하나님의, 세상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선하고 착한 거죠. 이게 성령의, 거기 예복 옆에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적어놓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양쪽에도 거기 보세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가 신약 309페이지인가 8페이지인가 있네요. 8페이지. 네.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장? 5장. 5장. 네. 보셨어요? 예. 네. 5장 5장 22절. 22절. 네. 자, 보셨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죠. 오직 여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열매예요. 예수- 사랑과 희락. 예. 자, 성령께서 이 열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열매가 인간의 마음에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상태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이 5장 22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예. 이 일은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지도를 쫓아서 계속 따라가 순종하기만 하면 돼.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다 해주셔요. 내가 억지로 노력 안 해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넣어주신.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안식이라. 그래서 딱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낫을 들고 딱 오실 때 뭡니까? 곡식이 딱 익었네. 그러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으로 먹는 거예요. 사랑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이제 추수를 하시는 거야. 추수하는 게 먹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추수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추수해서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알곡은 담아서 곡간에 풍성하게 예. 추수할 때가 그러니까 됐구나. 지금 이거 성령의 열매 쭉 볼 때도 하늘 곡간에 담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5장 22절은 뭐냐면 아벨의 상태예요. 창세기 4장 3절에 있는 아벨이고요. 19절 보세요. 19절에 육체. 거기 육체의 일이 나오죠. 예. 22절에는 아까 뭐예요? 성령의 일이죠. 예. 그러니까 딱 나눠졌잖아요. 하나는 육체의 일, 하나는 성령의 일.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나눠진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이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은 무슨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4장에 창세기. 예. 창세기 4장에다가 살짝 보세요. 창세기 4장.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고 그죠?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왜 첫 새끼입니까? 첫 새끼가 그 기름으로 처음 난 자죠. 처음 난 자. 그죠?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장자는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장자라고 하잖아요. 처음 난 자. 이게 첫 새끼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걸 장자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아벨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양을 표상하는 게.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가인은요. 양이 없잖아요. 자기 땅의 소산으로 그냥 드렸어. 자기 노력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롭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의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그냥 자기의 스스로 구원받으려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가인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에요. 육체의 사랑, 육체의 일. 그죠? 이 가인은 그렇고 아벨은 22절 상태. 예. 그래서 양쪽에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거 계시록 14장 보고 오늘 마칠게요.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찾고 있어요.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맨 마지막. 네. 맨 마지막. 네. 14장. 우리는 요한계시록. 예. 네. 지금 찾기 힘들어요. 예, 초신자시기 때문에 빨리 찾는 거예요. 네. 초신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14절. 14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볼게요. 14절. 예, 먼저 14절 읽을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의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그랬죠.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이제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곡식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을 하늘 곳간에 드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예복 됩니다. 입은 사람이 곧 추수 예수님이 보시는 추수받을 영혼들을 상징합니다. 예, 추수받을 영혼들을 상.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의 품성을 상징해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예수님과 사랑이 충만한 것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품성이 닮은 거예요. 예. 아무쪼록 예수님을 닮는 우리 샌안토니오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아이, 수고하셨습니다.